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나와 너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삶으로 시작했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지금 2022년 12월 31일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회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넘치게 임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무근해와 새해에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이 요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실천하여 2023년 연말에는 오늘 느끼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으로 표현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와 있는 사람의 찬송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는 최소한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순례를 갑니다. 누구에게는 부담이고 누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며 또 누군가에는 그저 의무를 이행하는 연례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84편 시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간다고 믿기 때문이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믿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표현을 살펴보면 시인이 얼마나 격하게 감동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에 대한 시인의 느낌과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선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느끼고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호기심을 갖고 시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았기에 성전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니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고요. 그것을 믿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그 기쁨과 감격은 감히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죠. 성전으로 순례하는 것이나 성전에서 하루를 거하는 자가 기쁜 건 성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던 시인이 명절을 계기로 성전으로 순례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생각으로 들떠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좋고 아름다운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면요. 성전으로 순례하는 기쁨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비례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건 평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느냐에 비례하는 건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 너는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만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을 갖는다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해도 이걸 믿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너를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겁니다. 나와 너는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혹은 삐딱하게 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진실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요. 너를 소홀히 대하는 일은 없을 거고 또 너에게 손 내미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간과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우리를 떠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관건은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무엇이 되었거나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남이 보기에 대단하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교회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 자체로 소중한 이유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적인 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가 특별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돕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새해에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삶을 실천하길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날임을 믿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보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삶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